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연약해질 때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심으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리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흡족해 하시며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맡기셨는데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와 자녀들이 입으로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도 진정한 평강이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죄를 범하고 있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모든 것을 주님에 맡기며 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대한교회와 저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부모의 반대에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처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블레셋은 무엇인지, 왜 일어나고 있는지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블레셋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만이 물리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오니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전성현 권사님, 고명덕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계셔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당회가 든든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견고히 세우시고 세멸된 것까지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진실함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 상처받지 않고 사랑을 체험하며 모든 기관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협력하여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모든 지혜를 모으는 좋은 교회로 소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계획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성령에 흘러 넘쳐나서 갈급함에 채워지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기쁨과 설렘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함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 기쁜 소식을 나누는 교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서 행복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0편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당에 가보셨습니까? 성당 본당에 들어가 보셨는지요?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뒤에 있으니까. 제가 대한교회 처음 오던 날 좀 일찍 와가지고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시간이 남기도 하고 너무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일부러 또 성당을 가보기도 합니다. 우리하고는 구조가 다르고 들어갈 때 저 앞에 물두멍을 의미하는 이 큰 돌 항아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쟁반 같은 거죠.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법당은 가보셨습니까? 법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자리,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절 경내에 들어갈 때 스님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옷을 털고 들어갑니다. 혹시나 내가 뭘 밟았을지, 혹시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을지 옷을 털고 들어갑니다. 태국의 왕실, 궁궐을 들어갈 때는 남자건 여자건 치마를 입어야 들어갑니다. 왕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치마를 입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떤 자세로 들어오십니까? 요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다 길거리에서 마스크 벗고 있다가도 아직은 실내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 앞에 꺾어지는 데부터, 옛날 전화부스 있던 데부터, 지금 전화부스도 갑자기 치웠는데 마스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스크 말고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분명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 구별된 이 장소로 오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편 120편, 이것은 순례자의 시편 혹은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시편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0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다리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자, 이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는 표제어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순례의 시편이라는 별칭들이 제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 로마의 침공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세 번은 1년에 3번은 성전에 꼭 가야 됩니다. 그것은 긴 순례길입니다. 지금이야 뭐 항공기가 있고 배가 있고 하지만 걸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순례 기간 동안에 이 시편을 읊조리고 노래하면서 걸어갑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어떻게 부여잡아야 될까, 어떤 자세로 성전에 들어갈까 하는 그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정해진 절기이기에 그곳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흩어져 있던 그 각각의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한 딱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아주 단순해요. 시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시편마다 독특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노래가 끝나면 시편이 바뀝니다. 또 그 다음 노래는 앞편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떨어진 노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성전에서 오랜 시간을 걸어가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 순례자의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순례를 출발합니다. 개신교는 그 순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지순례라고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지는 않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가는 성지순례의 모습과 개신교가 가는, 우리가 가는 성지순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을 다녀오지만, 똑같은 터키를 다녀오지만 우리는 하나가 더 있지요. 종교개혁지를 또 탐방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3곳을 성지순례에 다녀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성지순례는 여행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 갔다 와서 돌보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만 캐톨릭의 성지순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그 땅을 밟으면서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지를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돌아 나옵니다. 물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순례를 하기에 우리의 순례와 로만 캐톨릭의 순례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순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먼 감이 있습니다. 오늘 해보질 않았거든요. 순례 다녀와 보셨습니까?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혹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그곳을 정말 순례자의 마음으로 다녀와 보셨습니까? 가서 사진 찍고 유적지를 바라보고 여행은 다녀왔지만 순례자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순례를 떠날 때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겁니다. 보따리 지게지게 싸가지고 가는 거는 여행이에요. 순례자는 단솔해집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 3000년 전의 순례는 더 단촐할 수밖에 없어요. 짐이 많으면 가다 퍼집니다. 다 비우고 가장 간단한 행장 하나만 들고 출발합니다. 근데 짐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도 다 비워야 돼요. 복잡한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곳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순례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지 순례를 혹은 우리의 순례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인이 보는 현실은 환난이다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는 첫 걸음을 떼는데 그것 자체가 환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노래합니다.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실 겁니다. 이거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그 경험 속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지만 실상 내 삶은 평화를 깨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 뒤에 2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의 평화를 깨는 그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응답하실까요? 기도 응답 받아보셨지요? 최소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 시간 구별해서 온라인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기도 응답의 경험은 있으시지요? 언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순간 하나님이 거기 찾아와서 일하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칼을 빼기도 전에 막으셨다면, 혹은 칼이 이삭의 몸을 조금이라도 찌른 뒤에 나타나셨다면 어땠을까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멈춰 세우셨을까요? 칼을 빼기도 전이면 흉내만 내다 그치게 했을 거다라고 했을 거고요. 찔러놓고 나면 이삭 평생에 자상 입은 채로, 그 흔적 가진 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조금만 일찍 해주시지, 여기다 기어이 상처 내고는 이 모습으로 180년 살게 하셨다. 그리고 이삭이 끙끙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칼을 멈추십니까?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려놓은 그 기도에 언제 어떤 타이밍에 응답하시나요? 내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인에게는 그 응답을 알고는 있지만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시인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순례를 시작하면 가장 힘든 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요, 칼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닙니다. 새치 혀가 제일 무섭습니다. 새치밖에 안 되는 혀 놀려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 거는 감당이 안 돼요. 시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 라고 말합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로 내 온 몸을 다 더럽힌다. 혀만큼 길들이기 힘든 것도 없지요. 평생에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혀는 참 말썽입니다. 아무리 부여잡고 조심하고 조심하려고 해도요, 참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게 새치 혀인 것 같습니다. 혀에게만 아이 너 잘못했어 라고 혀를 밀고 떼찌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 혀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혀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면 말 함부로 안 할 것 같은데, 침묵해도 눈빛 가지고 상대방을 깔볼 때가 있잖아요. 삐죽거리고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침묵하는 건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침묵입니다. 판단하기에 혀는 안 움직이지만 눈빛으로, 입술로, 손짓으로요, 그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통틀어서 시인은 혀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이게 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혀의 광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혀가 광기를 일으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혀에 한번 광기가 일어난 적 있습니까? 성경에요, 그 혀가 광기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8장 33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참 비열하지요.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유대의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아닌 것도 감사합니다. 남자지만 사마리아 사람 아닌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59절에 가서는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이게 혀의 광기예요. 혀가 함부로 막 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끌어내려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됩니다.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다 해야 합니다.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광기 어린 말을 내뱉습니다. 유대인만 그럴까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옳다라고 하는 혀의 광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만 옳고 나만 옳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그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혀의 광기, 배려를 가장해서 배려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칼날 같은 말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지시는 방법 중에 시편 31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무엇을 면하게 하신다고요? 말다툼을 면하게 하십니다. 말다툼하는 걸 면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회의를 핑계로 의견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말다툼하고 있는 현장을 보십시오. 교단 총회 중입니다. 지금도 한참 총회 중이고 저녁 먹으려고 잠깐 총대들이 흩어진 것 같아요. 또 모인답니다. 법률 기구들을 그 의견은 총대들이 다 결정해줘야 되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그것까지만 하고 다 끝나면 오늘이라도 산회합시다라고 총회장이 이야기하고 방금 전에 저녁 오후 회모가 끝났습니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총회가 좀 건강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총회 안에는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들, 비단 M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사회법정에 가지고 가네 마네 하는 것 가지고도 또 한바탕 하더라고요.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에 빠집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회의 길어지면 정말 회의에 듭니다. 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런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결정들로 나오고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총회, 그런 노회, 그런 당회, 그런 재직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그 혀를 노뎀나무 숯불에 비유합니다. 노뎀나무 숯불. 노뎀나무 하면 뭔가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노뎀나무 이상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뎀나무는 굉장히 오래 탄대요. 자꾸만 이 베두인족들, 그러니까 유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집을 짓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양치고 있는 옛날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족속이 있어요. 베두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두인족들이 노뎀나무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뜨끈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흙을 한 10cm 정도 덮어놓으면 그게 온돌이 된대요. 밤새 그 추운 광에서 뜨뜻하게 잘 수 있대요. 근데 이 따뜻한 이 숯불의 기운이 어느 정도로 오래 가느냐, 탈무드에서 아주 과장을 해가지고 써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10월달 초막절에 노뎀나무를 구해서 떼가지고 숯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덮어놓고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4월달에 돌아왔어요. 6월절 마치고. 근데 그때까지 타고 있더래요. 그 정도로 오래 탄답니다. 우리 뭐 참숯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노뎀나무에 비유했느냐? 사람 말의 효과가 누군가의 가슴속에 그렇게 오래도록 파고들어서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의 상처받은 이야기들 평생 가지고 살잖아요. 안 지워지잖아요. 노뎀나무 숯불같이. 시인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이 사람의 말 때문에 얻은 상처로 인해서 노뎀나무 숯불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 가니까 매색에 머물며 계다리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되게 화다. 이것도 비유예요. 딱 그 민족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매색, 계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매색은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그 북쪽에 살고 있던, 그쪽에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흑해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튀르키예 북쪽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느냐? 이 튀르키예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딱 그 중심에 있어요. 조금만 건너면, 다리 하나 건너면 유럽이고요, 이쪽으로 넘으면 아시아예요. 그게 튀르키예거든요. 지금 터키 땅이요. 그 북쪽에 살고 있으니까 무역의 중심이겠지요. 어떤 무역을 하고 살았을까요? 매색 사람들의 무역의 주 품목, 노예입니다. 노예. 물건이 아니고요, 노예를 사고 팔았대요. 제일 비인간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함부로 사고 파는 그 사람들, 토사구팽하고 있던 사람들, 계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랍니다. 화평을 추구하기보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성이 떨어지면 내쳐버리는, 토사구팽하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화평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화평입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될 때 나는 그에게 화평을 나누어 줍니다. 화평이라는 말을 쓸 때 화자가 벼화자에다가 입구자를 쓰지요. 벼를 각 사람의 입에 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하다라는 그 뜻의 화자입니다. 평자는 이 심장의 두 개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영어에 그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설교 제목에 계속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의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는 come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말하고요, 뒤에는 community, 원래 라틴어의 의미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같이 나누어 쓰는 사람들이 공동체예요. 그게 커뮤니티의 원래 뜻이랍니다. 선물을 나누어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예배 드림을 함께 공유하는, 그것이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화평한 사람이 누구냐?
나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고요, 나의 즐거움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나누어주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내치지 않습니다. 그를 수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도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연약한 것을 보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화평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은 나를 도구로 쓰려고 해요. 저 사람은 필요해서 나를 고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사람까지도, 심지어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까지도 다시 사랑한다고, 나에게서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에게도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나눠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5글자로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해서요.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도 그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미워하는 족속들 사이에 살면서 나와 싸우자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악한 말로 나에게 상처 입히고 또 그들 때문에 환난 중에 거하면서도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고난당할 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면 그 복은 축복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가 뭘까요?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노래 속에는 저들은 나에게 싸움을 걸고 있고 저들은 화평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복수에 불타는 그런 기도 문구가 나오질 않습니다. 저 앞에 있는 탄원시에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나오는 간구 속에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인은 순례자의 노래 속에서는 그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어눌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곳으로 나를 채워갑니다. 오늘 그 순례자의 걸음, 첫 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다음의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121편에서 122편에서 123편에서 순례자의 두 번째 걸음에서는, 세 번째 걸음에서는 무엇을 묵상하는지 우리 함께 보면서 예배자로서의 순례자의 길,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가는 나의 순례자의 길, 그래서 나의 한 걸음은 어떤 마음으로 떼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을 향해서 그 걸음을 떼고 와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득한 그 짐들 다 내려놓고 예배자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나오는 그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가득해지는 그런 순례자의 걸음, 또 그 걸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걸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순례길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순례자의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환난 중에 있으나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가득한 그 사람들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화살을 날리고 노뎀나무 숯불 같은 그런 진득함으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메세게 사람과 케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내게 화를 비치고 있지만, 지금 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저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노래하며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시인의 노래를, 또 순례자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자로 나오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이곳에 달려왔는지요.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내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일어서야겠는데, 하나님 그 일어설 용기는 내 안에 있는지요. 비단 예배만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군 천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순례길을 마칠 때에 나는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런 동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걸음을 오늘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순례길을 오늘도 걷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인의 노래를 내 마음속에 읊조리며 새기며 이 첫 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의 노래를 우리가 읽을 터인데,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온 땅 가득할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위기 앞에 서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굶주린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팔고 받은 돈으로 충성당원들에게만 배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북한 돈을 쓰지 못하는 경제 파탄의 위기에 서 있다고 합니다. 북한 장마당에서도 중국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지 북한 돈은 쓸 수 없는 경제 붕괴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이 남쪽 땅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온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불러주신, 주님 허락하신 성전에 올라와 주의 전을 향하여,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주의 언약궤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가득한 저 유럽 땅을 향해서, 저 우크라이나 땅을 향해서 매일같이 저들의 머리 위로 날아오는 포탄과 미사일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땅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가 유럽을 힘들게 휩쓸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여파가 그 지구촌 전체를 덮을 터인데, 하나님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온 세계에 닥쳐있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힘겨워하는 이 땅의 시민들을,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 북녘 땅에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파탄나버린 그 경제 위기 앞에 하나님 갈 곳을 잃어버린 그 땅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그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의 저 북녘 땅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손을 들어 가로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어 기도하되 오늘 내 입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그 무기들이 평화의 도구 되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설교하여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는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부터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 가지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지금도 병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자리에 좀 찾아가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 주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성현 권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명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선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암 치료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완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긴 투석 생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을 고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약함 가운데 하나님, 그 슬픔 가운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그 환우들, 그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 거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료 강성을 주셔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라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 잡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취준생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앞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시험만이 아니고 저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견인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도 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만이 아니라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저녁 사랑하는 교우들을, 또 사랑하는 구역의 식구들을,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저들을 덮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주신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그 평안을 나누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손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순례길 가운데에, 인생의 신앙의 순례길 가운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께로만 고정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의 순례길을 잘 마친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순례길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값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해서 쉽게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때, 하나님 정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친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